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이 성경은 누가의 직업을 의사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록한 복음서의 영원한 문장이 의사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영원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는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 마태복음 19장 24절과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약대와 바늘기에 대한 이야기에서 마태와 마가는 이 바늘이라는 단어를 일반 가정용 바늘에 해당하는 헬라어 라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누가만은 외과 수술용 바늘이란 뜻의 벨로레란 전문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점 등이 누가의 직업을 의사로 추측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이 많은 부분들이 누가가 의사임을 증명합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성경은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또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능력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가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성령을 받는 방법이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은 신앙의 시작과 끝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절기 때마다 사람들은 잊지 않고 반드시 예루살렘을 찾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신앙의 근거지인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올바르고 튼튼한 신앙관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높은 산중에도 깊은 물속 어디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칼빈은 교회를 모든 성도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 생물학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어머니가 없다면 그의 성장과 성숙은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 성도에게 영적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추구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어찌하든지 교회에 붙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온라인상을 통해 예배하고 헌금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필요하고 편리하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곳이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령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지를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신 바가 없습니다. 믿자마자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곧장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실 때까지 믿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혹 기도하면 성령 받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아는 것은 반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성령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여러 방편 중 하나의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순간에도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모든 인생의 삶 속에서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성령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를 중심하여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